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전에 지난 날을 돌아보고 정리해 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걸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며 실천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매일 보내드리는 이 묵상 영상을 보시고 그 내용을 매일마다 요약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십니다. 아주 제가 이런 설교를 했나 할 정도로 잘 만들어서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또 어떤 분은 유튜브에다가 그 유튜브를 보시고 거기다가 매일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목사님은 저를 처음 보겠지만은 저는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저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정착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어도 계속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으로부터 시작되죠. 사실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은 외우실 겁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거기까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한 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아직 없애지 마시고 한번 비춰주시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길을 가만히 보면은 세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좀 더 깊어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악한 자들은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함께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죠. 그러니까 생각만 하다가 길을 걷다가 그 다음에는 앉아버립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생각이 그 다음에는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습관이 돼버려요.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이 악한 습관이 돼버리죠. 그리고 또 그 습관을 반복하니까 그 다음에는 주저앉아 버리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그렇지만은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반대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들 항상 이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되뇌이며 묵상하는 습관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뭐가 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돈이 되고 그의 인품이 달라져서,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단계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정착할 수 있을까라 생각해 보는데, 첫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런 삶이 우리의 인품으로 정착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98절 말씀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오만하게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그들보다 지혜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스승보다 지혜롭다는 말씀이에요. 99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사람 스승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인보다 명철하게 하신다 말씀이죠. 100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 노인은 누구를 뜻할까요? 노인은 일생 삶을 통해서 습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터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리고 실천적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지식이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들보다도 뛰어난 명철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얼마나 지혜롭게 되고 얼마나 명철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이런 스승들처럼 세상 지식을 자랑하고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스승의 모습, 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면 자꾸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 지식을 갖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지식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참으로 지혜로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그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101절부터 104절 말씀은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길에서 끝납니다. 101절 말씀에 내가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길에부터 시작해서 104절에 보면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길로 끝나지요.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간다는 것입니까?
10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시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아주 쉬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자동적으로 그 길을 걷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발을 금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102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딴 길로 가지 아니하려고 자기 발을 금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길에 힘쓰고 있음을 그가 표현하고 있어요. 딴 길로 가지 않으려고 발을 금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길에 머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길에 서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10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다니이다. 그렇게 내 발을 악한 길에서 금하고 주의 진리의 법도를 따르려고 애를 썼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하게 만들어주셨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입맛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재미있는 이야기,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웃기는 뭐 드라마,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입맛이 들어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별로 맛이 없었죠. 뭐 들어봐야 뭐 그렇고 그게 뭐 나의 실제 생활하고 관계도 별로 없는데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설교 들으려고 앉아 있었어야 했죠. 별로 맛이 없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의 맛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묘하고 신비스럽고 내게 좋은지 그것을 주께서 알도록 우리의 입맛을 바꿔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길로 행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말씀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했어요. 7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70km로 달려가는 것은 시속 80km가 제한속도인 도로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한속도가 60km인 곳에서는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표지판을 잘 봐야 됩니다. 7km 달리는 것이 제일 경제적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잘 달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로 표지판을 잘 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윤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인식할 줄 아는 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냥 말씀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 표지판은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자기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가는 길이 잘 달릴 수가 없지요. 어떨 때는 속도를 준수할 수도 있지만 속도를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기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맞기는 맞지만 그거는 우연히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동의하는가,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내가 할 행동이 무엇인가, 내가 할 말이 무엇인가, 그 할 말을 하고 그 하는 행동을 해야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정착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넣어두기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머릿속으로 들어있는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 접목시키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확신하긴 하지만 그저 기뻐하고 동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동의한 그 말씀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감당해야, 그래야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착이 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꽃밭길도 걸어가겠지만은, 그러나 광야 길도 걸어갈 줄 알고 죽음의 길도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기도 잘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성경 말씀 잘 읽는 것 같고, 예배도 참석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내가 아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확신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죠.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근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우니까. 아니,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저 근거도 없는 예수, 그 사람 데 가서 뭘 배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까 봐 밤중에 몰래 온 거예요. 그리고는 속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자기가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는 내가 참 많은 것을 알았구나 하고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니고데모가 지금 율법 교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사람인데 그 사람 보고 거듭나야 되겠다니, 너무 심한 말씀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사람이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 끝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니고데모는 이제까지
이 하나님의 외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알기는 알았지만은 정말 그가 그 말씀에 동의했을까요? 그 말씀을 확신했을까요? 네, 그 말씀을 확신했다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7장 50절인데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씀은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체포하려고 했거든요. 그때에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편에 선 거죠. 어떻게 사람이 행한 일을 다 알아보지도 않고 붙잡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편에 선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동의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게 되고 자기의 지위가 위태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믿기는 믿었지만은 믿는 대로 행동하지 못한 거예요. 알기는 알았지만 아는 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언제 달라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의 시체를 장사하는 그 장면에 바로 이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그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그리스도 정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세상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께 헌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 그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어요.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말하면 커밍아웃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을 아주 공표한 것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헌물을 그에게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예수께 걸었다는 말입니다. 체중을 실은 거지요. 진리 위에다가 자신의 삶을 예수께 건 것이지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예수께 걸었던 것입니다. 그가 참 제자가 되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남이 보든 안 보든 자신의 거룩한 양심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이든 사적인 장소이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걸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말씀으로 열었습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오지 못하고 일상들이 다 가로막혔어요. 그러나 이런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그리웠고 성도들이 그리웠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3040들은요 장별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시즌별로 지금 7시즌까지 갔는데 복음서도 모두 다 읽었고 이번에 8번째 성경을 읽고 있다 그래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또 청년들도 보니까 성경 내가 읽기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한 장씩 읽고 나서 읽음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거기에 자기의 간증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자극받고 격려받아가지고 다 매일매일 한 장씩 읽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코로나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함께 보는 것으로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안동교회에 구역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천천히 가세요. 소리 내서 3번 이상 천천히 읽으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사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세요.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어떡하지요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속에 중에도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코로나가 우리의 숨을 가로막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끊어놓지 못했고, 코로나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방해했지만 우리가 주께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 살아가고 묵상하며 살아가면 또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